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과 헌신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합니다. 그것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요,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유, 진리 안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이기에 우리를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죽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요구되는 의를, 그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는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죽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능력입니다. 자유는 기쁨입니다. 자유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재난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의 종이 되어서 선을 원하지만 죄악으로 끌려가는 종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영혼의 자유의지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절망도 이기는 승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죄의 종된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이기는 자유의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자유의지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타락한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와 노력 그 무엇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한 시대의 사상과 또 시대의 흐름에 상황을 덧붙여서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와 그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들었던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사람들은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복음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좋아서 했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습으로 그들의 생각과 영혼 속에까지 깊이 스며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얼마나 익숙한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다툼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자신이 익숙한 것을 옳다고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익숙한 것이 곧 옳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율법 속에 살아왔고 그 율법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고 심지어 세계관이 되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살아갔고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아니 실제로는 지키는 척 하는가, 실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설한 해설서를 지킨 거죠. 탈무드나 미드라시 이런 것들이 다 율법 해설서죠.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율법의 의도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그런 율법 해설에 따른 법칙들을 그들은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 품위, 권위,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익숙한 이 율법에 익숙한 관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의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이 결합된 아주 교묘한 이 율법주의, 바울은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역사가 흐르면서 수많은 시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거치면서 다양한, 때로는 사상과 달라붙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주장과 달라붙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에는 과학과 붙어 있습니다. 과학지상주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진리이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과학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보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삶의 현상이 있습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세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미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과 현상에 적용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기술일 뿐입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지는 과학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왜 존재하며 우주가 왜 존재하며 이 자연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지는 과학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설명해 줄 뿐이며 그 현상을 이용하여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될 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과학지상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인간의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숭상하고 결국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하늘 높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러한 인간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이 이러한 팬데믹을 통하여 인간을 낮추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을 더 깊이 확신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야마가타에서 성도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러브소나타 전도 집회를 해야 한다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원 생중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듣게 하겠다는 그 일본 성도들의 열심,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들이 익숙한 이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방문하라는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일어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믿고 전하려는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가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할 때 헬라인 디도를 함께 동참시킴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그 후 14년이 지난 후 그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14년은 그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그가 회심한 이후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여러 주당에서 전도할 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저 가이사랴 지역을 통과하여 길리기아 지방까지 그리고 다소에 이르러서 거기에 체류하게 되었죠. 거기서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4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시점으로 말하자면 18년이 되는 거죠. 18년 동안 바울은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14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계시를 주신 겁니다. 어쩌면 이 계시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때 그의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불태웠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가말리엘의 그런 제자로서 탁월한 율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죠. 소위 예루살렘의 꿈을 가지고 그는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어쩌면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을 다니며 전하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없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같은 기둥 같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계는 그들조차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 전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그 어떤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필터링을 해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수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개별적으로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정치적이든 어떠든 사회적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당신들부터 분명하게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개별적인 방문까지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부터 내가 과연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가?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나는 확신하며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면 이제 나는 복음을 마스터했다,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었지만, 그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시절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은 복음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그때 학생이었던 한 한인 신학생, 이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복음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그때 자신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 80% 정도는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팀 켈러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래요? 나는 한 5%도 못 깨달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복음을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는 지식으로 얼마나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머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기억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는 이방인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이 세상의 사상과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루살렘에 바울을 다시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다시 갈 때 자신이 전도한 헬라인 디도를 대동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 디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인입니다. 헬라인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여 예수 믿게 된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의 역할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은 편지를 전달하고 다시 가져다 주는 역할을 디도가 했습니다.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하여 구제헌금을 여러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전달하는 역할, 그 구제헌금의 책임자로 또 디도가 쓰임 받습니다. 이 디도를 대동한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이 디도를 통해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서로 인사하게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 이 이방인 헬라인 디도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과연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바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승리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통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하고나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디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당신이 만일 우리와 함께 일하려면 당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마치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 모습, 바울은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겠죠.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됨으로써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이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만일 그 할례를 한 유대인의 관습이나 어떤 문화의 차원으로 한다면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받지 않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런 뜻이죠.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된다라는 의를 이루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해야 하지만 하나의 관습으로, 하나의 문화로서, 그런 수준의 것으로서 할례를 행한다고 한다면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라는 제자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허용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허용했다. 앞뒤가 다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허용한 이유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립적인 것이듯 단지 육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듯 우리를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닌 그런 수준의 차원일 경우에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의 문제로서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나는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어떤 사인으로 나는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앙의 증표로서 제시하려고 한다면 하지 마라 라고 그것을 말리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가 그리스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함께 대동하여 동참하고 또한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텐데 그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도록 한 것, 그것이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바울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으로 마치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거짓 소문을 낸 이들에 대한 분명한 대항과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주요 사도들과 교제 악수를 나눈 일을 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 오던 일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던 야고보, 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사도행 12장에서 이미 순교당한 이유입니다. 또한 베드로,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였던 요한,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의 중요한 기둥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이들과 바울이 방문할 때 함께 갔던 바나바와 디도, 이 세 사람이 서로 교제 약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는 악수가 아니라 교제 약수라는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일치를 했을 때 합의를 하는 어떤 모습을 가리켜 교제 약수를 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영어 성경 몇 개의 번역을 보면 The right hand of partnership, 이런 번역을 했어요. right hand, 오른손이라는 거죠. 당시에 긍정적인 합의를 이루었을 때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고, 부정적으로 합의가 깨졌을 때는 왼손으로 인사를 하던 관습에 근거하여 오른손으로 악수를 함으로 이제 파트너십이 생겼다. 이것은 서로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 어그리먼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합의와 일치를 보았습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유대인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하기로 서로 결정을 하고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은 유대인은 전혀 만나지 않고 베드로는 이방인을 전혀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큰 방향에서 서로의 소명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권위를 폄하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타난 문제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야고보와 게바,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디도와 함께 교제 약수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복음 전할 사명을 위임받은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직접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할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하게 된 사건이죠.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바울이 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하고나 교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몇몇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 매우 완고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트집 잡을 것이다, 감이 온 거죠.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유대 사람도 떠나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위선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얼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제자 중에 제자였고 사도 중에 사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김 받는 사람들이요. 로만 캐톨릭은 초대 교황이라고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합니다. 당신은 위선을 행한 것이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당신은 교제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위선입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했더라면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 왜 율법의 종이 되어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를, 그것도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안디옥이라는 다민족 사회에서 당신이 여행 와서 식사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자리를 뜹니까? 당신은 위선을 행한 것이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책망한 것. 이 바울의 이 책망과 분노, 이것은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믿으려는 열심이요, 이러한 열정, 이러한 저항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려고 한 이 열정이 마틴 루터에게 그대로 나타났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는 당시의 교황청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루터가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주석들을 보면 교황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우는 본산지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베드로 시대의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리우는 본산지가 됐던 것처럼 루터 시대에는 로마 교황청이 복음의 진리를 가리우는 본산지 역할을 한 거예요.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는 교황청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교황청은 수많은 인간의 공로 행위, 심지어는 헌금으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면죄부에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라고 설교했던 요한 테첼이라는 사제의 설교에 대하여 이 마틴 루터는 흥분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박문을 발표했고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루터는 어떤 정치적 세력을 일으켜서 교황청에 대항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또 다른 교황이 되려고 세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믿고 전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시대의 저항자가 되었어요. 어쩌면 최초의 저항자, 최초의 프로테스탄트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믿으려는 프로테스탄트들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쩌면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믿으려는 저항정신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검증되지 않는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방송에서 남자와 여자 외에 자신이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위대한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이 돼도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적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다큐를 하길래 유심히 보았어요. 중반부터 들어갔지만 이 지구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소행성들이 지금 많이 파편들이 떨어지고 있다, 사실이죠. 실제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놀랍게도 이 소행성들의 파편들이 이 지구와 함께 돌아가고 있는데 그 파편들이 가끔 떨어지는데 이것이 양이 많아지면 지구의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다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한 과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 돌들, 이 소행성의 파편으로 놓은 돌들은 수분이 풍부하고 이 유기질이 많아서 생명이 없던 지구에 생명이 시작된 계기다. 사회자가 그걸 받아서 이 돌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열쇠를 풀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가운데 돌로부터 태어났다고 믿는 분 어떻게 계세요? 나의 생명의 기원은 돌이다. 예전 진화론들은 이 인간보다 못한 하등동물 원숭이 같은 유인론에서 인간이 그렇게 진화되었다고 믿는데 이제는 돌로 갔어요. 돌로. 그건 상상일 뿐이고 추정일 뿐이죠. 똑같은 추정과 상상을 하더라도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가진 분이 인간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대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더 좋은 추정입니까? 아니면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행성의 파편을 한 돌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돼서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믿는 게 더 좋은 추정입니까? 그 추정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은 제가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에 인생의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과학주의는 복음의 진리를 회파합니다. 과학주의는 모순을 갖고 있어요. 과거로 설명한 것들만 진리라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 시대 사람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사상, 또 다른 율법주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에 교황청에 저항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반역적이고 완고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기쁘다. 사랑은 양보한다. 그러나 믿음은 양보하지 않는다. 믿음에 대하여는 무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할 수 있으면 철강석보다 더 단단해야 한다. 사랑은 양보하지만 믿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 싸운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싸움을 향해 요청합니다. 또한 마틴 루터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교황청과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싸움을 요청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저항해야 되고 이 세상의 물결에 대하여 저항해야 되고 이 시대의 잘못된 흐름에 대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세속의 거센 물결에 저항해야 합니다.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거짓된 흐름에 저항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의 대로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를 포기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로, 이 시대에 대한 저항자로, 죄에 대한 저항자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전하기 소원했던 바울의 열정을 로마 교황청에 왜곡된 사상에 저항하며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믿기를 소원했던 마틴 루터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저항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는 철강석보다 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